생명력이 있는 기도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이고 잠깐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개관을 녹화를 할 거예요. 전체적인 개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느헤미야 전체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잠깐 지리적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시대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인데 애굽은 늘 남방왕 쪽이고 성경에서 바벨론 이쪽은 늘 북방왕 쪽으로 표현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일단 여기가 예루살렘, 남방 유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지금 정권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예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의 수도는 이제 수산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 수도로부터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1차 때 이제 고레스 1차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2차 때는 에스라가 3차 때 이제 느헤미야 오늘 본문이 3차 때 444년 BC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오늘 1장에 나와요. 그 1장이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1.3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왜 이 전체적인 흐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리올, 오늘날로 얘기한 11월 중순도 12월 중순이죠. 내가 수상국 수도에 있었다. 그렇죠? 2절에 이제 정보를 듣게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정보를 들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 왕 20년 1절에 나오고 유다의 상황을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수도의 상황을 듣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위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생각하기에 이제 단순히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경비 총책임, 경호 뭐 처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너진 성벽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가는 건데, 어쩜 우리의 삶에도 이제 무너진 성벽들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성벽인데, 어쩜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어떤 생계나, 우리 가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은 이런 이런 것들 무너진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어쩜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술관원장이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거의 직접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직접적인 문제, 내가 내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건 내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뭐 병에 걸려서 직접적인 문제죠. 내 가정이 좀 흔들리고 있어. 이건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직접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도는 그걸 돕기 위한 기도, 저 사람이 아프구나,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중보하는 기도의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자기의 직접적인 기도가 아닌데, 직접적인 상황이 아닌데, 기도를 함으로 직접적인 기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백성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역사의 주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위치나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 일을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 기환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을 때 돕는 일을 했어요.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직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까지 이 사역에 참여하느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이 쭉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뜻이라면 처음 그런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역할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 이 일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목적을 넣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때때로. 그러나 이제 바뀌어진 거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참여해야겠다. 거룩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력을 회복하고 과업에 착수하기 결심한 거예요. 네. 자, 바뀌었죠. 네. 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 교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란 말이죠. 제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 때 실은 이 개척하는 일에 상황이 안 풀렸어요. 정말로. 안 되는구나.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온라인 교회가 원래 지금 우리 한국 연합회 사안이 없는 거예요. 네. 하이브리드, 온라인도 하고 지역 형편, 오프라인도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모임 자체가 없는 온라인 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행정상. 자, 그러니까 이제 서중합회에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결정할 때.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이걸 하라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모든 결정이 저한테 결정됐어요. 할 거냐, 말 거냐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 원한다면, 원래 사택 지원비가 전혀 없어요. 원래 교회 개척할 때 사택 지원비가 없습니다. 사택 지원비를 얼마라도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생각하고, 사택을 내가 해서 은행에 융자를 띄워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달라.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 역사심이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갈망은 진정성, 형식이 아니고, 울었잖아요. 슬퍼했잖아요. 진짜라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진심이었어요. 그럼 천국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받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스타트가 심령에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할 거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기도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기도가 균형 있게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건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전지전능한 위험 있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국률하시는 분,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실질적인 인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 기도를 요구하라, 달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알게 되면 더 풍성하게 신뢰를 하고 맡기게 돼요. 그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균형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잘 알수록. 그리고 응답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는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그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도 바르게 가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일체감으로 기도를 드려요.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에 구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소망해요.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기도에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언약 약속한 것을 붙드는 기도예요.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의 기초에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도기 전에 그 마지막 권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언약이거든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다.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완벽한 때를 준비하셨어요. 느헤미야 이 상황들을. 느헤미야는 특별한 지혜예요. 수많은 장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도 역사에 참여하는 방, 하나님의 그 생명에 있는 역사에 참여하는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관계에서. 또한 정의와 성실함, 영적인 도덕적인 면,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회에서 어떤 형태든 우리를 통해서 급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직면해야 돼요. 이 고통, 아픔을.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쓰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 같은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